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한 그런 예배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령하고도 또 기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하반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금씩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그런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과부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악귀 들린 이런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맹인도 보게 하시고, 죄 지은 한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나타내셨습니다. 그 밖에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럴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심령술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해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 드렸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특히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위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에 들은 그 제자들의 그 이야기,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라기보다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제자들의 이해를 듣고 싶은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은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행하심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아온 제자들 너희들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목격한 제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위임하시게 되죠. 그 위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결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러한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확인 뒤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시겠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뒤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각오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결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부활은 더더욱 믿지 못할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소위 순교의 제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문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에 관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이해를 묻기 전에 뭇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를 물으시고 이어서 제자들의 생각과 이해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다 똑같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쉬어가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8절 말씀에 있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계속됩니다. 쉼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실 때에는 언제나 먼저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한적한 산에서, 또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동이 터올 때에,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또 때로는 혼자,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의 동력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동안의 이 행적 속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소를 불문하고 또 시간을 불문하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신 것들도 있지만,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끊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로 시작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시작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광야에서의 그 기도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이런 정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처음으로 언급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로 언급한 그런 예수님 당신의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중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당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이해를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그 중간에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예수님처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반드시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맑아지고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또 활력 있는 왕성한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가는 제자로서의 그 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온통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나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거야,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소위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떤 순간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예수님 믿고 따라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성이 깊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한번 쥐어보겠다, 그 위에 올라앉아 보겠다,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뭐가 되냐? 부활한다고 얘기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황망한 얘기죠.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런 대상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을 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을 듣었을 때 그들에게 가 닿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래도 충격을 완화하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성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에 누가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선임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중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입술로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입술로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100점이구나. 예, 권하십니까? 입도 열기 싫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100점이구나.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100점이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 이야기는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베드로 너의 이야기 100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너같이 대답하면 또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 너 100점이다. 그리고 너처럼 이야기하는 자가 다 100점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100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대답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 가운데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정답이 없다. 너의 말이 정답이고 너와 같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100점이다.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은 메시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이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는데 그 독생자는 예수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은 소위 광신적 신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외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미혹받아서 믿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저는 그런 분들을 광신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지나칩니다. 지나친 정도가 아니죠. 2단이고 3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이외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없고 예수 이외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은 이건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죄에서 그리고 모든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열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 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키워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외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그런 구절입니다만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로 향한 구원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유일한 정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예수님, 날 위해서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군요. 당신의 죽으심을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군요. 당신이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군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뒤이어 나오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의 도, 이거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뒤에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고백을 하지만요,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부활 이야기, 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도 아직도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사실 너무너무 연약해요.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결국 베드로의 이런 고백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고백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강력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를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는 바로 동력이 된 거다. 승리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와 땀을 쥐어 짜는 기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답,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답을 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졌던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안 해. 예?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안 해. 하고 싶은데 몸이 연약해. 여러분,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돼요. 습관이 돼요. 생활 습관이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기도는 없어요. 할렐루야. 뭐 놀랬습니까? 놀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지켜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중에 우리의 영성이 강력해야 돼요. 그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예수의 제자로 어여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 이해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동력은 기도밖에 없다.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꾸준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과 죽음의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무릎 없이는,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찬송가 303장에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고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수납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그 뒤의 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이해를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그런 강구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알고 더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다른 그 불필요한 어떤 것들도 다 버리고 그 버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알아서 또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정말 더 깊은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